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에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아픈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치유의 손길이 그 아픈 곳을 치유하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좁게는 이 대한민국 땅이, 이 대구 땅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셔서 또한
견디게 하시고 버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시교독 76번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인들 우리를 부르시어 의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다스리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의 성경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열문화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열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그 속에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 이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은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귀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귀인이 등장하여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를 받은 그들에게 명하기를 임무를 한 가지 맡기죠. 가서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 주인과 귀인과 주인 그리고 종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 이제 그 나라에 그 귀인이 살았던 그곳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임무를 부탁을 합니다.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가 이런 미션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미션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행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충성스러운 자, 곧 미션을 수행하는 이 종들의 포인트를 한번 두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근데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데 우리는 왕위를 받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여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의 여론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그 사람이, 그 귀인,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부정적 평가였습니다. 이 출구조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상태. 근데 이 귀인, 이 주인은 왕위를 받으려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사자를 보내어서 뒤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보낸다는 말은 이 술수를 쓴다는 거죠. 모략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귀인, 이 주인이 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테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한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여론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제 모든 백성들은 왕 되는 것을 싫어하였고, 근데 그 귀인은 왕이 되려고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귀인은 이제 자기의 종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 미션이 뭐냐?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는 혼자 하는 겁니까? 장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는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물건을 팔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분명히 이 종들의 포인트, 종들이 어떻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가,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디에 많은 포인트를 빼앗기냐면 실질적 이윤에 많이 빼앗깁니다. 한문화를 가진 사람, 첫 번째 한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열문화, 실질적 이윤을 열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 종은 한문화를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실질적 이윤을 5배나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또 칭찬받았다. 근데 오늘 이 귀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귀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실질적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이 정황들,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정황은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 동일하게 똑같은 일당을 지불하면서 시장경제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주인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아마 그러한 포인트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종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들이 장사를 하기가 과연 쉬웠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론은 귀인이 왕되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심지어 이 백성들이 이 사자를 보내가면서 그를 미워하였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미션을 수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소문이 파다한 상태, 그리고 심지어 종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이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종들이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아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앞서 그들을 공공연하게 그들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여론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게 과연 쉬웠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쫓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의 모 교회에 이 교회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그것 때문에 좀 속이 상했던지 계란을 투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현판에. 근데 그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포인트다. 많은 백성들이 그가 왕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의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를 공개적으로 주인이 주었던 그 미션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기독교인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나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다 하시죠? 식사기도 다 하실 겁니다. 혹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식사기도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이 책상 위에 식당에서 책상에 손을 올려놓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면서 식사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도 잘 없더라고요. 대다수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식탁 위에 손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고 그냥 눈만 감고 먹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 아버지가 참 목사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 목사들로서 이 FM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는 목사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저에게 이 푸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참 많이 부끄러웠던 시절이 언제냐? 중학교 때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면은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막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위에서부터 얼굴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차 뒷꽁무니에 익투스라는 것을 참 보기가 드뭅니다. 예전에는 차 꽁무니에 익투스라는 물고기 마크를 참 많이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요즘에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신호위반도 못하고,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역주행을 하면 안 되죠.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법률을 쉽게 어기는 것들이 이 부끄러운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걸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백밀러에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일부러 십자가를 보면서 더 운전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미션 한 가지를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 되는 걸 거부한다. 근데 너희들이 미션을 행할 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그 주인이 있는 그 집 안에, 이 안에서 행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 그들만이 고여있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공공연하게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앞에서 장사를 해서 그들 앞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부담이었고,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하기가 껄쩍지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질적 이윤, 이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실질적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겼기 때문에 착한 종이라 말하였을까? 아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 이윤을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 거부하는데, 다 공공연하게 그가 왕됨을 싫어하는 그러한 여론 가운데 나가서 공개적 석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착한 종, 충성된 종. 이 충성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그 두려움과 위협과 어떠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눈총들, 그걸 다 무릅쓰고 그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모습. 두려움과 위협들 그 사이에서도 그를 주인의 종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그에게 보상이 주어졌던 겁니다. 착한 종이라고 말하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윤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나아갔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장사를 하였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10골을 차지하는 것,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것, 10골을 받는 권세, 특혜인 것 같습니까? 주어진 보상, 10문화를 창출하기 때문에 10배로 남겼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하게 너에게 특혜로 보상으로 이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한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그 왕위를 받아 돌아올 주인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식 석상에서 두렵지만 여전히 그 주인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채 그렇게 이유를 창출해냈던 모습. 그래서 주인의 눈에 보기는 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이제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나에게 있어서 충성함,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고, 그래서 그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특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골에도 이 배신하지 않는 신뢰감을 선포하는 자, 이제 책임감을 그에게 넘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둘째가 옵니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5문화 만든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주인의 미션을, 임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유를 창출했습니다. 이유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여건이 안 좋지만 부정적 상황 가운데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 그거로 인하여 칭찬받습니다.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똑같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5골을 특혜로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너도 여전히 나의 이 미션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나를 향한 신뢰가 멈추지 않았구나,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너도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선물로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첫째 점은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이윤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부정적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자기가 주인의 종으로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는 것, 열심히 주인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충성된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 둘째 점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 근데 셋째 점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점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수건에 쌓아두게 됩니다. 수건에 쌓아둔다는 것. 여러분들, 수건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 같습니까?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왜 숨겼느냐? 그의 머릿속에 아마 여러 가지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구나. 근데 여건은 좋지 않네. 심지어 사자를 보내어서 뒤에서 술수를 쓰고 안 좋게 만들고, 어찌든지 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고 있네. 과연 우리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실까? 물음표 때, 물음표. 과연 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주인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뢰를 함으로 걸어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신분을 드러내고 그들 앞에 공식 석상에 드러내었을 때 만약에 왕이 되지 못한 채로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의 결정은 뭐냐? 그래, 숨기자. 한 문화 남겨놓으면 손해도 보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다시 왕으로 오면 이 숨겨놓던 이 한 문화를 드러내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다 끝나버리고 개혁이 되어버리면, 완전 반대로 되어버리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문화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냥 숨겨둔 채로 그냥 싹 그냥 파묻어버리고 자신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막힌 작전, 그게 뭐냐? 숨기는 거였어요. 수건에 쌓아두는 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분을 싹 숨겨서 주인의 종이면서도 그 백성의 여론을 동시에 타고 있는 양발을 한쪽에서 걸쳐놓은 상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꼭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여기에서의 악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주인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신뢰. 대비가 됩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충성된 종과 다른 복음서에서 게으른 종, 완벽하게 대조되어집니다. 어떻게? 주인을 향한 신뢰하느냐, 임금을 향한 신뢰하느냐, 그 왕위를 받고 돌아올 자를 신뢰하느냐, 그 신뢰함으로 공식석상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드러낼 것이냐,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은 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숨겨버려요. 신뢰함이 이 확신함 위에 작용하지 못했다. 신뢰함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는 싸두었고,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진 것마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돌려줘 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할 때 대다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고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자라고 나아가자라고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빛을 거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거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신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죠. 미션을 수행해야 될 10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종, 7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3명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키포인트는요, 너희들의 신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다.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수단,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이 가드 쉴드 쳐줄 수 있는 이 주인은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일 때 너희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꽁꽁 싸매어서 수건에 싸서 너희들의 신분을 숨기고 둘 거냐, 숨겨둘 것이냐, 아니면은 10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5문화를 남겼죠. 아니, 몇 퍼센트의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공식석상에서 두려움 없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던 사실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미션, 오늘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종은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주겠다. 그 한 문화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 자녀다. 너희들의 신분은 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나를 거부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 너희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수건에 꽁꽁 싸며 둘 것이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이는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나의 신분을 숨길 것이냐, 수건에 싸둘 것이냐, 아니면 드러낼 것이냐.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늘 그들 가운데 이 수건에 쌓아두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청년들 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 청년들 자매가 열심히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다. 저는 고등학생 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밥 먹는 기도, 식사 기도 그냥 속으로 하나님 땡큐, 그냥 그렇게 자동차 뒤에 있는 익수들 떠버리고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 알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드러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그래서 수건에 싸두어서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 핑계거리, 어느 정도의 변명거리를 둔 채로 양발을 다 이쪽 저쪽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 신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미션을 던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거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 석상에서 과연 드러낼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그 공식 석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쪽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의 신분을 숨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라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남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문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른나무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늘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조창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이강원 전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이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